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20번째 시간으로 성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거룩해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구원에는 이중적인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칭의였고 또 하나는 성화였습니다.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그 변화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하다 보면 우리 두 가지 정도의 이런 어떤 그 문제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화되니까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하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이만큼 성화가 되었는데, 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공로가 있겠지,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고 내가 이만큼 예배도 정말 거룩하게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정말 이제 욕도 잘 안 하고 뭐 음란한 거는 뭐 보지도 않고 정말 내가 이제는 그럴듯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뭔가 좀 공로가 있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공로가 있겠지, 초신자에 비하면 뭐 난 엄청난 공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공로 사상이 살짝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넌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넌 왜 이렇게 변화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중간에 포기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 그 성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거룩해짐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의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칼빈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 첫째 분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당초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는 아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례에도 참여하지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좀 지식으로 종교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에 머무는 그런 부류의 그런 또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는 마음의 불법을 숨기고 외식하는 위선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거룩함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성도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며 생각이 허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냥 아예 불신자들,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고 교회 지붕 아래에 있는데 그 불신자와 별반 영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설령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겁이 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는 외식하는 위선으로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참 진짜 믿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백성들하고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어찌 그 외식자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와 불법, 불의가 구별되는 것은 이렇게 행위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로 이 사람은 의롭다, 이 사람은 불의하다,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쌓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소용이 없는 행위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죠.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선한 행실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한다, 선행도 정말 선행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믿음 없이 선행을 하게 되면 자칫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마치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의인이 없을 뿐더러 의로운 행위도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만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무개 정말 그 나를 기쁘게 잘 사는구나,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순종함도, 우리의 순종도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순종하는 거 그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네 번째 종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오직 선만 행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도 우리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들 왜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신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죽어도 골백번을 죽었어야 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그 죄로 죽이시기보다는 이렇게 죄 없다 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라는 존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의를 정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선행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행 자체는 의를 얻기에 고유한 가치는 없지만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로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공로. 그러니까 마치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 좀 은혜를 줄까 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공로가 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켜서 잉여 행위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라고 해서, 아무튼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행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믿지 않아요. 이것을 부정하고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의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다 행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인이 그 종이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잘했다 너 상 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이니까 맡은 일 한 것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어느 성도가 잉여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잉여 공로를 나는 그래도 공로가 좀 많이 넘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내세울 사람이, 인간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선행, 그 선행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주인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조차도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냥 한 것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자신의 선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영생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공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 철학자의 논법을 들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동력인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어떤 힘, 동력, 그 동력인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또는 자비라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도구인, 형상인은 믿음입니다. 구원의 도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 믿음은 구원의 도구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음을 또한 자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도 자랑할 수 없지만 믿음도 자랑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재료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재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세 가지 원인, 구원의 동력인, 그리고 도구인, 그리고 진료인을 뚜렷하게 제시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동력인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동력인이고요, 구원의 도구인으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료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료, 재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추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동력인을 이야기하고 성자의 공로, 즉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공로가 진료인으로 또 말하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믿음을 도구로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십니다. 성도의 행위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성도의 행위는 종속적인 원인으로 삼으실 뿐입니다. 그냥 종속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행위를 요구하시되 오직 은혜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하세요.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받음에 합당한 열매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감격이 있을 테니까, 마음이 뜨거울 테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게요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종속적인 성도의 행위는 종속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도의 행위는 구원을 받는 필요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길을 쓰고 전도하거나 길을 쓰고 헌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강교회 우리 교인이 되는 것, 한강교회 교인 되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면요 한강교회 교인 다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오시는데 헌금을 얼마를 하셔야 되고 뭐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학교를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한강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이 되고 나면 요즘처럼 관리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청소라는 선행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청소 안 하면 한강교회 교인 자격 박탈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랬다면 청소하면서 너무 슬펐겠지요. 얼마나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돌보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사실은 설령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지만 그냥 교인이니까 기쁨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육자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청소 용역을 외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본당, 소예배실, 입구 로비, 지하 식당, 외부 주차장, 내부 계단, 복도, 찬양대 연습실, 당회실 이렇게 용역 회사에 이제 매주 월요일, 토요일에 청소를 해주십사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돌봐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교회를 살뜰하게 보살필 관리 집사님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구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필요 이상의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교회라는 애착을 가져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제 청소는 외주를 주더라도 함께 좀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목양적으로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목양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관리 집사님이 계시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늘 사용자였어요. 저도 사용자였어요. 휴지가 떨어지면 관리 집사님 왜 이거 안 주서 왜 이거 청소 안 하셨지?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불평하는 그런 쪽이 솔직히 저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이제 관리 집사님이
한 분이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그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돌보면 누가 돌보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시면,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는 휴지가 있으면 제가 주워요. 내가 안 주면 누가 주스랴. 왜냐면 관리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있으면 저 쓰레받기 갖고, 그래서 쓰레받기를 여러 군데 갖다 놓고 쓸자. 왜냐하면 그거 관리사님 안 계시니까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여러분 근데 하니까요 오히려 기쁨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살뜰하게 보살필 관리사님 없어서 오히려 더 교회가 반짝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 반짝거리게 될 줄 믿어요. 이미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이전보다 더 깨끗해요. 더 이렇게 거미줄 전에는 거미줄도 있고 그랬는데 거미줄 다 장로님들 다 띄시고 해갖고 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앞으로는 저도 교육자들도 여러분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행에 대해 한 가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봉사를 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조차도 오늘 이렇게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보상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을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즉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보면 은혜의 열매이지 율법의 의를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왜요? 율법 자체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이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의 법을 행위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행위는 은혜의 열매이지 율법의 의를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마땅한 대가로 상이나 보상을 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공로로 여겨주시고 마치 빚을 갚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얼마나 또 큰 또 다른 은혜인지요.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공로도 행한 것이 없는데, 사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한 것, 그 행함으로 선한 행실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그 선한 행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오히려 복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정말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위에도 이렇게 영예를 더하십니다. 또한 은혜로 주신 것들 위에 상급까지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까지도. 그래서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더 기대가 되는지요.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상급을 받는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천국에서 인정될 수 있는 선행이 얼마만큼 여러분 될까요? 그거 얼마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막상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데 이거 별거 없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급조차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조차도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후히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상급도요, 여러분 상급도 내가 잘해서 내가 무슨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총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조차도 행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도 사실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라고 했죠. 근데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은 공로가 충분한 신앙만이 성도를 의롭게 한다고 보아서 이신칭의 교리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능력으로도 자유의지 가운데 선행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첫째는 인간의 교만이고요, 둘째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신칭의의 교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외에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죄인이냐, 그리스도의 의롭담을 받아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냐, 그 둘밖에 없습니다. 자유인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로를 얻을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로 자체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 믿음하고 선행, 이것은 굳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나 여러분,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얻는다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으면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의 역사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 또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행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나눌 수 없습니다. 칭의는 여러분 성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된 사람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칭의가 이제 기관차가 되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뒤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칭의가 가짜일 수 있겠죠. 정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의 역사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다시 읽었네요. 자, 칭의, 의롭다 여기심이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 생명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 의에 순종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주님께서 깨끗하신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처럼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깨끗함이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이 거룩함의 최고 열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갈 때 그 거룩함의 최고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예배에 왜 집중해야 되고 왜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열매, 꽃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가장 아름답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사실은 우리가 그 주중의 삶을 통해서 또는 교회 밖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도록,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나를 하나님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내 삶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겠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이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전 같으면 막 그 성질대로 살았고, 이전 같으면 내 욕심대로 살았고, 이전 같으면 정말 그 좋지 못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착한 행실로, 이제는 제물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며칠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완전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찔림이 많아요. 정말 거듭났는데 그러면 산 제물로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늘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약속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족한 행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배우자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또 막 그 험한 소리 했어. 그럴 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행위의 어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행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를 헤아리시기보다는 자신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이제는 욕도 안 하고 정말 선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다 안 되잖아요. 100%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몇 마디는 잘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험한 소리 막 툭툭 튀어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는 왜 이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 다 우등생들이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지.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는 그러잖아요. 90점 이상 뭐 이런 사람만 우등생이잖아요. 30점, 20점 맞았다?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그런 애들이 야 어떻게 인간이 20점을 맞냐, 이 인간아 30점을 맞냐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 저 열심히 어제는 그래도 열심히 해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 30점에서 35점 맞았네. 그러면 두드려 맞아요. 잘했다고 칭찬 듣지 않고. 왜요? 35점이니까. 35점 낙제 점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를 행위 자체를 헤아리시기보다는 자신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그것을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당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도 여러분 사실은 35점밖에 안 되지만 35점밖에 안 되는 세상에서 말하면 그 사람은 낙제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이 말이 더 험해요. 여전히 험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30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35점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행위, 그가 여전히 65%는 아직도 험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이 5% 증진된 5% 점수가 올라간 그것을 보시고 아무개 그래도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변했구나, 아무개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꼭 점수가 있어서 뭐 점수 70점 이상 80점 이상 이런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주 수준 높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바닥에서 바닥을 박박 기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개 그래도 많이 올라왔구나, 아무개 그동안 20점이었는데 이제 45점 됐네, 배도 더 점수가 높아졌네, 칭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화, 이 성화 앞에 정말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거룩의 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중보적 그 계속적 중보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수가 아직도 45점이라도 벌써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50점밖에 안 돼도 아직도 여전히 60점 낙제 점수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중보로 그 계속적 중보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계속하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이게 정말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편협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정말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런 사랑, 이런 이해 여러분 우리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그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나는 당신을 다 사랑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사랑해. 근데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그 사람의 나쁜 습관, 나쁜 풍습 이런 거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 나중에 이혼하면서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렇게 이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의 그 모든 행위까지도 너그러움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다려주시고 작은 선행에도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설령 우리가 실수해도 죄를 범하여도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면서 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 거룩해져 가는 길,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철로 역정이라 그러잖아요. 철로 역정의 길, 천국 그 문 앞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성화의 길이라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문 앞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점으로 가진 못할 거예요. 누가 100점이 돼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많이 돼야지 뭐 95점, 97점 뭐 그렇겠죠. 그 정도 되면 거의 성인이란 소리 들을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점수가 70점, 65점, 뭐 심지어 낙제 점수인 55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칭의, 그를 수문장이 듣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고 통과시켜 주실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를 100% 깨끗한, 그래서 여러분 그를 영광의 상태, 그래서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화 다음 단계가 영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은혜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의 그런 어떤 행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행, 그런 모든 것들도 은혜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